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성주간,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 성주간 때는 제1독서, 오늘 독서 마찬가지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봉독하죠? 모르죠? 잘 모르죠? 매년 같은 그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봉독하는데 이사야 예언서는 그 복음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복음사가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사야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그러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루카복음사가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는 말씀, 61장에 나온 말씀을 한다든지, 그런 이사야 예언서가 이 복음성서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과 이사야 예언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을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성주간에 특별히 이사야 예언서 중요한 메시아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정체성을 예언해 주는 그러한 내용을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제1독서에서 봉독을 합니다. 즉 이사야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주님 종의 노래,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 넷째 노래가 있습니다. 이 주님 종의 노래는 첫째 노래, 그전에는 야훼 종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번역 새로 하면서 야훼라는 말을 주님이라는 말로 다 바꿨죠.
그래서 주님 종의 첫째 노래가 4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월요일 독서 말씀, 그리고 화요일은 즉 오늘 아침 미사 때 나오는 것이 49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주님 종의 둘째 노래가 있고, 오늘 수요일 이 제1독서에 오늘 수요일 이 야훼 종의 셋째 노래가 바로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야훼 종의 넷째 노래는 성금요일에 제1독서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서 52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넷째 노래가 있습니다. 항상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그 말씀은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서 구원자는 이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면서, 동시에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제자로서 그를 믿는 사람, 그의 제자가 되는 사람, 즉 우리도 또한 그러한 그 메시아의 정체성과 일치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자의 제자로서의 삶이고, 이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야훼 하느님께서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또 우리와 함께 그러한 것을 모르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구원의 길로 이끌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예언의 말씀은 나에게 해주시는 구원의 말씀이고, 또 내가 그 구원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아주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성주간에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주님 종의 노래, 제1독서에 있는 노래를 몇 번씩 한번 같이 읽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야훼 종, 오늘 기도문에도 하느님의 종인 저희에게도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이 본기도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종인 그러한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도 야훼 하느님의 종인 그 종으로서 불려졌어요. 종은 주인과 똑같이 주인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뜻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훼 종의 노래, 이것은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그러면서 또한 우리도 또 하나의 구원자가 돼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해주는 내용이겠죠. 오늘 제1독서 여러분들 방금 들었습니다만 자꾸 똑같은 이런 내용이 번차르르 이렇게 된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딱 두 가지만이라도 항상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길 바랍니다. 첫째,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날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뭘 줬어요? 제자의 혀. 같이 해보세요. 제자의 혀.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셨어요. 뭘 하라고? 지친 이를
말로써 격려할 줄 알게. 제자라는 것은 우리 동양적인 제자의 개념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서양에서는 뭐 선생과 학생 이런 관계라고 하는데 그러한 관계가 아니에요. 선생한테 뭐 가르침을 배우고 하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관계는 제자는 스승은 다 깨달은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터득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있는 그 산 깊은 곳에 찾아가서 그 같이 살면서 다 그 하나하나 다 닮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스승과 같이 되는 것이 그게 제자의 길이죠. 그 제자의 혀는 뭐냐? 스승과 같이 되어서 이제 스승의 그러한 뜻을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스승의 지혜를 깨닫고 스승의 사랑을 깨닫고 스승의 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는 스승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말이, 혀라는 것은 말을 하는 거죠. 제자의 혀, 스승의 마음을 담아 가지고 있는 그 제자가 스승과 같이 스승이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랑을 담아서 지친 일을, 아주 어려운 사람을, 필요한 사람에게 그를 격려하고 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능력을 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완전하게 되도록 이끌어주고 해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했어요. 야훼 하느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이를 격려하며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제자의 혀.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 내 귀를 일깨워 주시오. 그래서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제자의 귀. 아침마다 일깨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 내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주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 제자의 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편안한 잠을 자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아침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야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나에게 어떤 그런 그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할 때도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들고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뺨을 내맡기고 등을 매질하는 사람에게 등을 내밀고 하는 그런 게 무섭지 않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귀가 열려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혀를 갖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한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는가? 주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한 제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갖고 주님의 종의 모습을 갖춘, 그게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모습이고, 또한 메시아의 제자인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의 한 도구가 되는 거지. 바로 이 성주간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나도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가면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오늘 아침 제일 독서에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태중에 그때부터 나를 불러주시고 그때부터 나에게 이름을 주어주셨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소명을 그 어떤 역할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 우리가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우리의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느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항상 내 혀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혀, 주님의 지혜가 넘치는 혀, 주님의 그러한 그 능력이 함께하는 말씀의 혀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겠습니다. 이 성주간 우리가 이 이사야 예언서의 야훼 종의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길로 함께 가도록 기도하면서 이 성주간을 뜻있게 보내도록 합시다. 아멘.